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로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서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벨리스도가 또 이른지 3일 후에 가이사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예루살렘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골수하되 베스의 포위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이래 내복하였더라 그를 죽이자 하미로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에 들이댄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은 은혜입니다. 아멘. 베스도가 총독으로서 수임을 하기 위해서 유대 지역에서 가장 큰 지역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래서 그곳의 토착 지주들, 토착 세력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토착 세력들과 확신하면서 잘 지내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는 거죠. 또 그것을 방문을 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높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바울을 고소를 하는 거죠. 지금 총독이 와서 지금 잘 부탁하는 거죠. 잘 부탁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는 자기들이 지금 바울에 대한 고소를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그 고소한 결과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고소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곳에서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호의를 베풀 줄 알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베스도가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 편을 들게 돼 있어요? 로마 사람 편을 들게 돼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누구였어요? 로마 시민이었단 말이죠. 벨릭스한테 지금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 들었을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누구라는 것도 알고 또 바울이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다는 것도 알고 있다. 만약에 정치적인 문제나 로마의 죄를 범한 이야기라면은 또 틀려지지만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도 그 식민지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총독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의 편을 들게 돼 있다.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에 살아갈 때 사단의 존재들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고소를 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변호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변호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고발을 해요. 고소를 해요. 그러나 예수는 거기에 대한 변호를 계속 해 나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한테 대제사장들과 지금 주의를 가지고 있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베스토로가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들의 뜻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사단이 여러분들을 고소하고 고발을 했을 때 마치 그것이 사단의 역사로서 여러분들의 힘들과 어려움으로 빠지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또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피할 길을 벌써 예비해 주셨다. 예비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지 그 예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 예비함을 받게 된다. 근데 예수 안에 있지 않게 된다라면 예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따라오질 않는데 암만 예비가 돼 있어도 따라가야지 그 예비함을 받는 건데 따라오지 않는다라면 암만 예비가 돼 있다도 그 예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지 않는 그런 길로 스스로 가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망신을 당한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는 것이지 자기 욕심을 내려놨을 때는 결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힘듦을 당한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사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진을 쓰고 항상 사망의 권세를 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은 항상 여러분들을 둘러싸고서 여러분들 귀에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망으로 끌고 가서 사망을 행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 놓으셨지만은 또 해 놓았지만은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마음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내 마음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어떠한 문제가 이야기된다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누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그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근데 다 해결해 주신다가 아니에요. 벌써 해결해 놨다.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 놨어요.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매 맞고 욕을 당하고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망이 일으키는 모든 것을 다 친히 갚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갚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게 돼 있다. 결코 사망은 역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완전하게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해질 수도 없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다 이루신 것들이에요. 다 이루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되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 내 안에 누가 살지? 내 안에 누가 살지? 근데 보통 보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존재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의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또한 향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라면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는다. 베스도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지금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유력한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 중에 하나를 얘기했을 때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였죠.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베스토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도 지금 가이사르로 돌아가니까 너희들이 바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곳에 와서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사를 하라. 다시 한번 송사를 하라.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들을 딜이 잡아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신다? 내 안에 와서 니들이 내 앞에 와서 니들의 그런 행할 거에 대한 고소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힘을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 관저는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 둘러싸고 있는 곳이에요. 안전지역이야. 그렇죠? 여러분도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성령 보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종들, 천군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다. 그분들이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그분들 안에 사는 그런 증거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 수 있죠.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도 나한테 어렵지 않다. 사망이 온다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기쁨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기쁨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그대로 따라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분들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나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나 그거를 잘 기억하고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나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살기를 소원하시면서 항상 그분과 교통하기를 소원하고 그분과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고 또 나누고 또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항상 동행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행복이 넘치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